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춰주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5장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6장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6장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1절은 6장 전반부의 결론이자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세 가지 거룩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구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로 그 마음이 보여지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금식으로 그 마음이 보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경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위를, 경건 행위를 사람마다 경건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척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빠짐이 없는 자이다 라고 한다면 그를 일컬을 때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그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도 시간 외에도 또 다른 기도를 또 수시로 기도를 하게 되며 또 공식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1년에 4차례 정도 금식을 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어김이 없이 금식을 계속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면서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앞서 율법이 그러했듯이 이 경건 행위들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위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행하는 목적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과 하나님을 바라봄과 하나님 뜻 이룸을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갖게 된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은 나팔 모양으로 생긴 헌금함들이 헌금 종류에 따라 13개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제 헌금함인 것입니다. 이 헌금함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건물 밖에서 돈을 넣으면 건물 안쪽으로 헌금함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화폐는 모두 다 동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과 이 노스로 된 이 헌금함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50만 원을 헌금해야 한다라고 할 때 5만 원짜리 동전 10개면 될 것을 굳이 1,0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서 헌금합니다. 그러면 500개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은 동전으로 바꿔서는 오랜 시간 동안 동전을 따르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함이 노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전이 굴러 들어갈 때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동전이 많다 보니 한참 동안 짜르르르 요란한 소리가 울려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 이렇게 구제헌금한다 짜르르르 하는 겁니다. 나 구제헌금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짜르르르 광고를 하는 겁니다. 동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 기도하러 오고 제사하러 오고 헌금하러 성전에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봅니다. 와, 헌금 많이 한다. 그러고는 모두가 한마디씩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설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 집에 작은 동전밖에 없었어요. 집에 작은 동전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동전들로 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무겁게 동전들을 낑낑대면서 들고 가서 헌금함에 쏟아붓습니다. 짜르르르 짜르르 계속 흘러가겠죠. 한참 동안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순수하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동전을 붓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성전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지를 치켜 세워주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쳐주고 어떤 사람은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나도 당신처럼 더욱 경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사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칭찬과 인정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경건을 굉장히 훌륭한 경건의 모습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듯이 느껴집니다. 가슴 깊이 갈망하고 있던 인정 욕구와 그런 어떤 명예 욕구가 그득히 채워지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보람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하루가 된 것입니다. 성전을 나가는 길에 어깨가 쫙 펴집니다. 턱이 하늘로 치솟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느릿느릿 성전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다시 또 동전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작은 동전들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칭찬과 인정의 맛을 한번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의 구제의 목적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목적으로 원래 주어졌던 구제의 선한 목적은 오간데가 없이 자기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새로운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요란한 소리를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헌금 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연구하며 구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배우게 될 거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제헌금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많은 선한 영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야. 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구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불지 말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기도, 금식 모두 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5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에 대해서도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던 경건 행위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목적, 자기 명예, 자기 칭찬과 인정,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져 갔고 모두가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사람 되기를 목적 삼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 모두 다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하라. 경건 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하니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만 보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즉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라도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으로 만족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 것으로 충분하게 여겨라. 그거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은 구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 속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삶,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 박수 쳐주는 삶, 그 삶과 은밀하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 삶을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교는 우리 삶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훌륭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고자 하고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내 노력과 헌신이 내 땀 흘림과 열심이 헛되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나는 진심을 가지고 내 삶에 열심으로 임했는데 그것이 헛것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몰라주면 어떡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 때문에 내 실력을 키워서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상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은 내 실력으로 훌륭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은밀하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순종으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내 실력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보상해 주기를 바라며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수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라.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은 내게 보상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큰 상급, 면류관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너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순종할 때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너의 보상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실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은밀한 순종,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평가해주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너의 갚음이 되시며 자기에게 순종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믿겨지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내 스스로 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 상을 받아내야만 할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실력으로 자기 상을 만들어 그 상을 받아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훌륭한 사람 되지 맙시다 라거나 앞으로 모든 칭찬 다 거부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맙시다.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삽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실력도 키워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실력으로 만들어낸 그 상이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기를 기대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참 자주 하는 오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다 보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거둔 후에 사람들이 인터뷰하죠. 어떻게 그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그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 기회가 그때 온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기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 은혜로 성공했냐? 나는 내 실력으로 너보다 더 성공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거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공했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까요? 아닙니다. 너 예수쟁이 티를 내지 못해서 안달이구나, 하나님 끌어다가 포장하지 마라, 결국에 너 성공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통제되는 영역에 있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악질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실력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력으로 세상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다 드러내고 자기 PR 시대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일을 이루어서 내 실력으로 업적을 이루어서 칭찬과 인정과 그런 어떤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를 받아내면 그건 내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나를 훌륭하게 보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하게 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라. 제가 이전 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청년부 조직은 소그룹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소그룹 리더 중에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를 이제 교체하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공지를 하고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근데 그 떠나간 교회를 못 나오는 리더의 그룹원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이상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 떠나간 리더 언니가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떠나간 리더는요, 그룹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 좋고요. 그룹원들을 정말 살뜰하게 잘 챙기는 리더였습니다. 모두가 그 리더를 칭찬했습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그 리더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항상 칭찬에 마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를 세우며 영혼을 살리고 세운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친구가 전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함께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리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칠 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칭찬하니까요. 인정하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아이들이 너무나 잘 따르니까요. 훌륭하니까요. 하지만 결국에 드러난 결과는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일, 자기 뜻, 자기 의, 자기 사람만 계속해서 이루고 돼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에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그의 결론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뜻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앞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로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사탄의 방식, 사탄의 칼과 창의 방식, 폭력의 방식에 굴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당신이 내 방식대로 칼과 창과 힘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선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향한다면 당신은 곧 천하만국의 왕이 될 것이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로는 예수님과 구별된 어떤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사실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뿔 달린 도깨비 같은 꼬리가 긴 그런 날개 달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이 실제로 떠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내가 권능으로 임해서 하늘 군대 장관으로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이 세상을 칼과 창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 권세 다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훌륭한 자가 되어서 내가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존경에 맞이하는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서 위대한 장군과 왕과 임금이 되어서 이 땅에 썩어빠진 임금들 다 몰아내고 내가 친히 온 세계의 임금이 되어 통치해보리라. 이 유혹이 실제로 예수님 머리에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망상이고 공상입니다. 헛된 생각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실력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능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능력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유혹이 됐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됐다라는 거예요. 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훌륭함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이 땅을 자기 이름 앞에, 자기 그 본 모습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것이 유혹이 되셨습니다.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내가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하나님 뜻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끝내 그것을 사탄의 유혹으로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방향을 잡으시고 걸어가시는데 사탄의 유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실제적으로 더욱 은밀한 방법으로 사탄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에서도 그 유혹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십자가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니 재수없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의 유혹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을 또다시 흔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의 길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인데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왜 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칭찬과 인정과 영광이 왜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보다는 왕이 되어서 등극하는 일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훌륭하다고 추켜 세우는 것을 누구라고 마다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영광과 존귀가 없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조롱과 멸시가 있고요, 수치와 절망이 있고요, 손가락질이 있고요, 침뱉음이 있고요, 실망과 배반만 있을 뿐입니다. 좋아하던 사람도 다 떠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도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훌륭한 자가 되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로 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정과 칭찬으로 훌륭한 자가 되는 길은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길은, 그 생각은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택하십니다. 순종해야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것은 쉽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뚝딱 순종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을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순종을 택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 중에서 그 어려운 갈등과 그런 어떤 그 힘든 마음 중에서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유혹이 실제로 이루실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도 그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실력으로 나를 드러내며 일하면 결국에 내 뜻을 이루고 말 것이지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실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진정 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나를 죽여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셨기에 순종하셨고 끝내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실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칭찬받음과 훌륭함과 대단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은 어떤 상이십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내 훌륭함으로 만들어내서 얻어내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실 때의 그 상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도 칭찬도 안 해주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원하시는 상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A키를 부탁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도 봐주지 않고 내 순종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날은 이미 저물어 가는데 아무 결실이 없어서 헛된 것처럼 느껴질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서 결실이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뭐라고 하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실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너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구나. 여러분, 이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너 자기 상을 이미 받았구나, 이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